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의 좋은 모델이죠. 그가 청년 때입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날 읍내로 가야 하는데 갈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걸어가자니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안 가자고 하니 힘들고,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런 차에 길가에 있는데 마침 마차가 지나갑니다. 노신사가 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마차를 세워가지고 청년 링컨이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제 외투를 읍내까지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노신사가 말합니다. 젊은이, 외투를 읍내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읍내 가서 젊은이를 어떻게 찾는단 말이오?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제 외투 속에 있을 겁니다. 웃는 사람과 안 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함께 살고 싶습니까? 누구랑 함께 결혼하고 싶습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 아니면 말이 예쁜 사람.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엉클 톰스 캐빈을 쓴 스토우 부인이 대통령이 된 링컨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존경했던 인물이고 또 얼마나 보고 싶었던 대통령입니까? 링컨을 만났는데 링컨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 당시는 그 흑인 백인의 갈등과 백인들의 그 억압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그 극렬하게 일어나기도 했죠. 물론 국부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북 전쟁의 승리도 결국 그런 갈등과 아픔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죠. 대통령인 링컨이 그 스토우 부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이 부인은 정말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드러운 조그만 분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한 게 별로 없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랑 함께 살고 싶으세요? 누구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으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면 어떨까요? 자기의 주인을 바꾼 사람, 자기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는 사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항상 주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청년입니다.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부자이고 관리이고 영어의 어떤 번역본에서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소위 출세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함께 살면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부자니까. 넌 딱 감고 결혼해. 너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형편이 피는 거야. 그래, 나 하나만 희생하면,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그래 나 하나만 손해보면.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이 희생해야 되고, 당신이 아파야 되고, 당신이 고통당해야 되고, 당신이 죽어야 하는 그 희생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구원한 언너리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는 희생양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결혼의 문제를 누구와 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앞서서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희생을 치러서 거룩한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앞서서 당신이 먼저 져야 될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당신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청년은 출세했어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자본주의로 성공했고 사회주의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부자니까 자본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관리라고 쓰게 되어 있는데 청년인데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명예로운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정말 지키지 않은 율법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사회주의적으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비극적인 그런 불행하다는 존재의식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구원을 인본주의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부자 청년은 구원받았다.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 정답은 뭡니까? 3단계. 이 부자 청년 가운데 일어난 변화가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 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오빠예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야. 결혼하고 싶은 교회 오빠. 요즘에 이 그리스도인 아가씨들이 결혼할 청년들이 없어서 걱정이 많은데 아주 정말 그냥 결혼하고 싶은 그런 교회 오빠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하고 인지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구원받은 줄로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지켰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자는 구원받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을까요? 첫째는 자기의 영혼이 외로워, 불안해. 물질적인 행복이 있어요. 관계적으로도 행복해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면 늘 뭔가 배고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어. 결국 나는 또 혼자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 결국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구나.
겉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자선 행사에도 가고 자원봉사도 가고 뭘 다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은 불안해, 외로워, 쓸쓸해. 에이씨, 또 그런 거였구나 하고 씁쓸해. 자기 영혼이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 왜 이렇게 내 영혼이 외로울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청년이 죽음 앞에 선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질병인지 위기인지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자 청년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돼요? 진실해져. 내가 그렇게 모았던 이 자본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관계 맺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베풀었던 선행이 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영생을,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극도의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출세와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만약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잘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여짜오되,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가 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여러분, 어디 앞에서 꿇어 앉았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서 꿇어 앉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길에, 노상에.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넙죽 꿇어 앉아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인본주의적 구원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돈 벌면 선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선입니까? 착한 일 하면 선입니까? 남 도와주면 선입니까? 실패하면 악입니까? 가난하면 악입니까? 남 도와주지 못하면 악인가요? 당신의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에게 유익하면 선이고 당신이 불편하면 악입니까? 당신에게 좋으면 선이고 당신에게 나쁘면 악인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선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는 특별히 더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한 선생이요 마가나 누가시아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내가 어떤 선한 일,
이라고 말함으로써 마태는 그것을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신도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태가 증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그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공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야. 너는 왜 그렇게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니?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되려고 하지 않아. 난 선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선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 결과를 보자. 세례 요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게 말씀이잖아. 하나님 뜻이 그래. 너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저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다 깨트리고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무릎을 꿇어요. 세례 요한한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가장 선한 존재인 줄 알아가지고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 선을 이루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허상일 뿐이요. 당신을 선한 존재로 부활시키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어디에 이르렀든지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최고의 선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정말 다 했습니다. 살인 안 했고요, 간음 안 했고요, 거짓말 안 했고요, 도둑질 안 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오, 긍휼히 여기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건 한 가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인데 10계명에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만 얘기하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얘기했는데 하나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말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종교 생활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만모니즘에 빠졌어. 얘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자본이 하나님의 자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너가 가난해져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믿는 주인을 바꿔라. 너가 정말 하나님 믿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 왜? 자본이 최고야. 현실에서는 자본이 필요해. 모르겠다.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라는 거 아니에요. 낭떠리 떨어져가지고 서가지고 뭐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잘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음을 되살려 보세요. 정말 그 순간, 그 진실했던 순간, 내 정신이 진실하고 내 도덕이 진실하고 내 마음이 진실하고 내 이성이 진실했던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진실했던 그 순간에 내가 진실로 원했던 게 뭡니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감정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자본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경험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람에 빠지지 말고 사랑에 빠지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의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영원한데, 그것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당신을 위하시는 분, 그분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만 볼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터널을 파세요. 이 코로나19 동굴 파지 마시고 여러분 터널을 파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말씀을 갖고 도전해 보세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본적이고 자본적이고 사회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진리에 한번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마른 뼈다귀들에게 생기여 들어가라. 이 향량하고 이 거칠고 이 욕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여 피어나라라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오늘의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